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주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붙이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고통은 생명의 기회를 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모양새는 다르지만 사람마다 고통이 있거든요. 고통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고통은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한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관계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통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고통은 자신의 것입니다. 고통은 판단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고통은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고통을 판단함으로 고통받는 자보다 더 아픈 척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은요, 생명의 기회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기회를 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오늘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하도록 갚으리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긋남의 결과 심판을 받는다 하여도 과하게 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긋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과하게 징벌을 받으면, 과하게 심판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왜 약점을 잡히고 싶지 않은가요? 약점이 잡히면 그 약점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 쏘리라는 말을 잘 못한대요. 왜냐면 인생 가운데 쏘리라고 얘기하면, 미안합니다 얘기하면 굉장히 인생이 원활하고 윤활유가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떤 문제가 해결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근데 쏘리라고 얘기했었을 때 잘못했어? 그럼 그걸 가지고 치고 들어온 것이죠. 들어와서 폭력을 행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이 알았던 몰랐던 우리가 사과하고 미안합니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면 인생이 훨씬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적은 책을 통하여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메대족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다리오 왕 원년이 포로로 잡혀온 지 68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70년이면 회복이 된다고 했는데 포로로 잡혀온 지 68년이 된 거예요. 그럼 2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왔었을 때 그에게 떨림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모함과 떨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68년쯤 됐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가 임박한 때였던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친다면 그 기회에 동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회가 오는 거 아십니까? 오늘도 기회입니다. 오늘도 새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은 포로기가 멈추고 2년 후면요, 회복의 시기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기회를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기회를 붙잡고 생명의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기회를 붙잡을 것인지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기회가 찾아옴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회가 올 것 같으면 무엇을 해야 되죠? 기회가 올 것 같으면 다니엘처럼 할 것 같으면 그때 기도하기를 작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중요한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3절에 내가 금식하여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균형 잡힌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왜곡되어져 있으면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요, 균형 잡힌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보다 크셔서 우리를 감싸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바닥에서 갈고 있는 놀잇감이 아니고요. 기복신앙은 사실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취급하여 하나님을 다루는 그 잡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신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잡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분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각보다 크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크고 그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크다라는 고백을 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발걸음을 맞추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맞추어 주신다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이 인생의 발걸음을 맞추어 주시는 것은 바로 사랑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걸어가도 저희 여러분들의 보폭으로 하나님이 같은 발걸음으로 2인 3각으로 걸어가 주신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도 있죠. 우리는 의도하였든 무지하였든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범죄를 누구나 범죄할 수 있어요. 누구나 진리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 범죄를 행하여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가 있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갈팡질팡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요즘에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방향을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에게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용서인 것이지요. 8절 말씀에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주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인생에는 누구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관역에서 빗나가듯이 인생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관역에서 빗나가듯이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 하여, 저희 여러분들이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죠. 저희 여러분들이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 하여 악인처럼 낙인 찍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어긋날 수 있어요. 어긋났는데 그걸 가지고서 낙인을 찍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한번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용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횡포로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약점을 잡으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감싸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다라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누구나 관역의 정중앙에 맞추고 싶습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살고 싶죠. 저희 여러분들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싶죠. 누구나 완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관역의 정중앙에 맞추고 싶죠.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저희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는데요. 그 소원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과감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빗나간 관역에서 바로 방향을 조종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과감하게 조종하기도 하고 180도 조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90도 조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도 정도만 조종해도 될 수 있죠. 과감하게 조종하기도 하고 미세 조종하여 방향을 바꾸어 정중앙에 맞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정중앙에 맞추는 체험은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중앙에 맞추는 체험을 가졌을 때 바로 저희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여운이 있길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환상적이고 저희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했는데, 이거는 왜 즐겁죠? 저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해서 즐거운 걸까요? 내가 노력도 했고 열심히 도전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것 같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 그럴 때 희열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했을 때 저희 여러분들은 감격하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격할 때가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그때 저희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 당연하게 반응한다고 한다면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요,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식사하고 나눔할 때 얘기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요, 하루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씩 일어나더라고요. 5년, 10년, 20년, 뭐 이렇게 오래된 일들이 열매 맺는 일이 이번 주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하나도 즐겁지 않더라고요. 머리로는 엄청 즐거워야 되거든요. 머리로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이렇게 땀 흘려서 수고해서 했었던 일들이 열매를 맺으면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기쁘더라고요. 머리로는 기뻐해야 돼. 근데 마음이 기쁘지 않아. 왜냐하면 제가 지쳤기 때문이에요. 지친 사람은 기쁠 수 없습니다. 지친 사람은 감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얘기했어요. 우리 엄청나게 기뻐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언제부터 기도한 일들인데. 그런데 생겼는데 왜 안 기쁘지? 우리가 피곤하거든. 우리가 지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격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건 죽을 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장례식에서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 가운데 쉼이 있고 충전이 있기를, 힘이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힘이 있어야지만이 즐거워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시간에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안식을 위한 힘, 저희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어떤 즐거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운이 이거는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 이건 당연해. 근데 많이 애쓴 사람이 당연해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의의가 있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셔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은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긴 했지. 하지만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연합해 주셨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 역사 현장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의 여운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정중앙에 맞추는 경험을 했어요. 그 항상 정중앙에 맞추는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은혜가 아니라 항상 정중앙에 맞췄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정중앙에 맞춰야겠구나. 한 번 정중앙에 맞췄더니 항상 정중앙에 맞추어야만 한다면 그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뭐 우연히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우연히 반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때 집에 왔더니 엄마 아빠가 너 이제부터 100점 외에는 받는 점수가 없다. 너 1등 아니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 100점 맞아서 기쁘고 1등해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야 되는데 한 번 한 거 너 계속 이대로 해야 된다. 밑으로 내려가면 너는 끝이다 이러면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즐겁고 기쁜 체험을 주지만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정중앙에 맞고 완벽주의를 살아간다면 그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항상 부족하다고 자신을 괴롭히며 살아갈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중앙에 화살을 맞추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였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다면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길 것이죠. 저희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건 즐거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운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겪었을 때 우리는 완전하지 않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고 하여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완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최소한 이런 것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가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에 최소한 이래야 되지 않아? 이런 기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거기서 어긋나면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죠. 최소한 이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죠. 사람은 말을 해요. 말을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누구한테 말을 하거든요. 립 서비스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고 말하는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기대하자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어긋났거든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이런 것도 있죠. 저도 있어요. 그 사람의 기준이거든요. 최소한 이것은 이루어져야 하지요 라고 말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주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주장이 어긋났을 때 절망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최소한 이것은 돼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 주장에 관하여서는 완벽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내가 많이 양보하였고 많이 참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이 수고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고요. 이랬는데 하나님 이거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일들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당연한 것이고 절대로 즐겁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생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여러분들 고생을 했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고생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생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고생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겪은 일을 모른다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고통과 고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이 고생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고통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기는 결코 헛된 시기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고통의 시간을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을 버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고통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저희 여러분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셨죠. 하지만 고통이 있었을 뿐인 것이죠.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을 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으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바로 깨달음이 없어서 힘들었었던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서 괴로워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15절 말씀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애굽에서 있었을 때도 건져주신 하나님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 나의 죄로 인하여 생긴 수치를 씻어주소서. 또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저희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죄악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알 수 없는 죄로 인하여 생긴 수치를 씻어주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죄 가운데 과하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참 좋은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과하게 고통받을 때 과하게 폭력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십니다. 저희 여러분들 완벽하지 않으나 과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 바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고통의 시간에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여 괴로웠던 것이죠.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라.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혹시 교회 다니면서 주여 삼창 해보셨죠? 이 말씀이 주여 삼창에 유래된 말씀이에요. 주여 이렇게 우리 주여 할 때 주여 삼창 하십시다 하잖아요. 그건 주여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여 들으소서. 다니엘이 한 기도거든요. 주여 들으소서. 뭘 들을까요? 주여 나의 기도와 나의 고통을 들으소서. 저희 여러분들이 주여 했었을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고통을 들으소서. 나의 사정을 들으소서. 두 번째 주여는 용서하소서잖아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나이다. 내게 기회를 주소서. 내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주여 용서하소서라는 얘기 뭐냐면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기회를 내게 한번 기회를 더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세 번째 주여는 주여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겠나이다. 세 번째 주여는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여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사는 환경은 주의 성이요. 저희 여러분들의 환경이 있죠. 이것은 주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겠나이다. 주님, 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저희들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주님, 저희 환경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믿어주소서. 주님, 주 안에 있는 저를 믿어주소서. 주님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겠다고 말한 이 고백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자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가자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실 때 2인 삼각이거든요. 저희 여러분 하나님과 발 하나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 걸음 내렸을 때 저희 여러분들이 그 끈을 자르지 않고 하나님 움직이실 때 하나님 제가 같이 움직이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저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여러 가지 못 썼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했었을 때 하지만 하나님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줄 끊고 도망갈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믿어주소서. 주님 주 안에 있는 저를 믿어주소서. 주님이 움직일 때 내가 함께 움직이겠다고 말한 이 고백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행하소서. 주님 움직이소서. 내가 함께 따라가겠나이다.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게 주여 삼창의 의미인 것이죠. 주님 나의 기도와 고통을 들으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기회를 주소서. 다시 한번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 움직이실 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 고백을 믿어주소서. 그러면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은 바로 하나님의 성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인생에서 과거의 삶을 완전하지 않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과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꾸어서 살고 싶다면, 과거가 완벽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과거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과거와 다르게 살고 싶다고 한다면 과거는 완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완벽을 원하나 완전을 원하나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과거를 바꾸어서 살고 싶다면 과거는 완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과거를 지나가게 하고 오늘을 새롭게 살고 싶다면 그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이 있어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격려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표현에 응답하시는 격려의 시간입니다.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어떤 때 하시죠.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죠.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하지만 그것이 깨달음으로 왔었을 때 그때 인내할 수 없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지고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욕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다고. 근데 그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기도할 때 낙심할까 봐 천사를 보내어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에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나누고 기도하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엔가요, 아프리카 니제르 선교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왔다 가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니제르라는 땅에 쿠데타가 일어났대요. 그 유럽으로 피신을 하셨어요. 니제르 나라가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이 유럽의 친구 선교사님 가정을 한 달간 체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 편지가 왔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독일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니제르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소속 단체의 컨퍼런스를 마치고 지금은 니제르에 있어야 하지만 어제로 예정되어 있던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그네로 독일 남부의 한 시골 마을에 있습니다. 아직은 니제르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전개되어질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학교는 8월 16일인 오늘 새 학년을 시작해야 했어야 하지만 잠정적으로 10월 말쯤에 시작을 연기하였고 고등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니제르는 불안한 정세로 인해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자발적인 철수 및 각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자국민들을 철수시킨 상태이며 주변국들을 비롯한 아프리카 연합 및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 물가는 치솟고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며 은행 업무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현금을 제한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전쟁 상황으로 번지지 않아도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되찾는 데까지는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 가족은 한국행도 고민하였으나 언제라도 다시 돌아가기 위해 유럽에서 임시로 머물러 있기로 결정하였고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처에 대한 문제가 감사하게도 친한 후배 목사님의 소개로 일시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기도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예상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1인당 100만 원에 육박하는 항공권을 손해보게 되어 향후 니제르로 돌아가려고 해도 다시 항공권을 구입해야 하며 유럽에서의 생활과 또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 니제르의 집을 유지하는 비용 등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라 기도하며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과 나누지 않고 저희들끼리만 스스로 고민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나무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현지인들을 위한 사역이 아닌 개인적 도움을 위한 부탁을 요청드린 적은 없는데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구해 주시고 무엇보다 니제르의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왔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태국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가 협동하시는 선교사님 있죠. 태국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풍토병, 특히 집, 먼지, 진드기와 고양이 알레르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사랑하는 딸 엄지와 홈스쿨링을 위한 단기 선교사 영어, 독일어 학습을 만날 수 있도록 정은미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인데 담낭, 유방, 자궁에 혹이 있대요. 혹 제거와 산 아랫마을 집 적응을 위해 태국어 사용하는 카렌족 학생들을 위한 가르침과 배움의 공동체 세우도록 산 위의 마을교회 주일 예배 사역을 위한 안전운전 픽업 트럭 구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조병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BS병원에 2주간 입원하셨거든요. 근데 골밀도가 약해서 등뼈 3개가 부서졌대요. 부러진 게 아니라 부서졌대요. 2개는 오래전에 부서져서 수복이 가능하지가 않대요. 근데 최근에 부서진 게 1개가 있는데 그게 아파서
이제 시술을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이 조용동도님이 보호자를 찾는데, 보호자는 이제는 저하고 사모님이 보호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화요일날 가게 되는데, 아마 그 병원에서, 시술 비용이 한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보호자로 상담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병두 성도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조병두 성도님은 저희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보내주시지 않으나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고, 2개는 부서졌는데, 최근에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프셔서 교회를 못 오시고, 서 있으면 계신데 앉으면 아프시다고 했거든요.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번 수술 모든 절차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지혜도를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희 집사님인데 10월에 2억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어줘야 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저희 교회를 10년 동안 사실은 기도하면 후원해준 제 친구인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낭패 속에 빠진 친구인데 하나님 일 하기 위해서 하다가 사실 사업을 시작해서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인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또 할게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 장모님이 저희 교회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 이렇게 저희 어머님 치매가 좀 있으신데 반갑게 맞아주세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최근부터 교회에 오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그 시험을 드셨거든요. 왜냐면 작년에는 9시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9시에 저희 그 어머님과 저와 그리고 사모님과 이렇게 예배를 일부 드리고 그다음에 11시 예배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가 부활절하고 관계 있었던 데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시험을 드렸어요. 사유 목사가 나 죽으라고 설교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아무리 들어봐도 혼자 있으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죽으라고 설교를 해서 너무 괴로우셨나 봐요. 부활까지는 안 들리셨나 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오해를 하시고 나 그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서 이제 안 나오시게 된 게 1년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참 마음 힘들었던 거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인데 오해하시니까 또 제가 설교를 할 때 좀 위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제 어머님이 치매인데 그 나쁜 기억을 다 잊어버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기억만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조금만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오시면 사이로서 좀 불편할 것 같아. 제 마음에. 왜냐면 설교를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인간인지라 제 마음에 좀 내 목회하고 설교하고 이럴 때 내가 위축될까, 내가 마음이 자유롭지 못할까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내 보고 오시라고 하셨어요. 오시고 싶다고 하신.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딸이 있는데, 청지기가 뭐라고? 올 수 있다, 올 수 없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쉽지 않았어요. 저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건강이 안 좋아서 오늘 못 오신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부터 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에 올 수도 있는데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참전순복의 공동체가 사랑이 많고 또 사람을 이렇게 환대해주는 그 좋은 분위기가 있으니 아마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전에는 딸과 사이가 하는 안쓰러운 교회에 일해주러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희 어머님이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오래전에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까지 한 20하루가 걸리지 않았는가. 이번 주간에 제 마음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마음 주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딸을 누가 막으리요?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아들을 누가 막으리요? 박윤경 목사, 너는 참정수 목의 청지기잖아. 10년 동안 네가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수고했다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잖아. 하지만 하나님이 또 저희 연약함도 보시고 제가 불편하고 저희 연약함도 이렇게 손가락질은 아니셨어요.